호세아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전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죄대로 새 달이 되면, 이게 7월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7월, 우리한테는 9월에서 10월까지 되는 겁니다. 그 7월 달에 속죄절이 있고 큰 행사가 있는데, 가장 큰 명절이고 큰 회라고 해서, 모임이라고 해서 대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큰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날에 내가 심판을 해야 할 거다. 너희를 희생제물로 삼을 거라고 하나님이 7절에 선포하시죠. 그런데 8절에 이제 그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뿔나팔이라는 것은요, 숫 양의 뿔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새 달에, 그 7월이 되면은 부르는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뿔나팔과 나팔은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 나팔이고, 이 두 개를 같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 임했는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브아가 있고 라마가 있고 베다은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해 있냐? 이게 대부분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이 8절 위에 대부분 그 성경 말씀에 표제어가 있을 거예요, 위에. 근데 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시작이 뭐가 되냐?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안전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변 국가도 괜찮고 큰 나라들과도 대국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그 관계가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시작되는데,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냐? 바로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이 라마와 기브아와 베다인이 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걸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지금 맨 끝에가 어떻게 되느냐면, 베냐민아 베다은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 뒤 베냐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외치기를 내 뒤 베냐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데 누구를 침공하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거나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팔이 불더니 전쟁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근데 그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먼저 침공을 한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인데, 이 황폐하다는 말이 그냥 황폐한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황폐함이에요. 황무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다른 뜻이 뭐냐면은 오싹하게 소름 끼치게 함, 그리고 공포, 경악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가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무섭게 임하냐면은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워 떨릴 정도로 이 전쟁과 이 재앙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임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이 주변국과 같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대국도 끼어들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평화스러웠는데
이게 갑자기 국제 상황이 그리고 국내 상황이 복잡하게 바뀌면서 안에서도 전쟁이고 주변에서도 전쟁이고 세계적으로도 큰 나라들과도 전쟁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반드시 있을 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이 징벌은 분명히 일어날 징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도 이 전쟁의 가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유다를 통해서도 똑같잖아요. 영토 전쟁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그 자만, 교만 다 들어가요. 선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죄가 이 유다에게도 적용이 돼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칠 때, 북이스라엘을 칠 때 북쪽만 치는 게 아니라 유다도 같이 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다 흩어지고 유다는 예루살렘 빼고 전국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성이 다 전복돼 버려요. 진짜 간당간당 그냥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소생시켜 주시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요, 폭력적인 억압을 말하는 거고, 압제는, 재판의 압제는 산산이 부서뜨려 조각내는 것을 말해요. 왜 이를 당하느냐? 여기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대요. 여기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하고는 틀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허무한 것 혹은 우상이라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사람의 우상이나 사람의 허무한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거 헛된 것 따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결국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폭력적인 억압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그거 짊어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유리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에 짓눌려 살아가고 또한 무슨 일을 당하냐? 그 허무한 것 우상을 쫓았더니 재판장에서 산산이 부서뜨려지는 거예요. 조각이 나는 거예요. 막 재판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큰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외국 큰 나라들이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공격하는 이유를 분명히 적시하고요. 내가 그래서 너를 신의 이름으로 징책한다고 그 죄목까지 다 드러내고 공격합니다. 그냥 무작정 후려치고 무작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참 희한한 게 자기들 신이 있는데도 자기들 신을 제대로 안 믿어요. 주변 국가 신을 믿든지 아니면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믿든지 뭔가 괜찮아 보이면 막 그거 따라가요. 사람이 만든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막 따라가서 아 저거 하면 좋은데 아 저기 가면 좋은데 아 저 신 섬기면 좋은데 지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블레셋도 자기 신이 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자기 신이 있고 애굽도 자기 신이 있고 아수르도 자기 신이 있는데 아람도 자기 신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만 지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은 안 섬기고 대체적으로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신 저 신 따라가는 아주 굉장히 지조 없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포압을 당하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호세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당했던 일과 비슷한 거예요. 지주 없이 딴 남자 따라가다가 결국 패가망신하는, 결국 호세아가 다시 사서 자기 아내로 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이 뭐냐, 옷을 갉아먹잖아요. 그 옷을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거벗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그냥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종 같대요. 하나님이 벌거벗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부끄럽게 하기 위한,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징벌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죄를 통해서 그 재난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또 유다에게는 썩히는 것 같다고, 죄를 죄되게 만드는, 썩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늘 새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은 야고보서에 뭐냐면은 금과 은조차 썩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조차 썩어진다고. 심지어 다이아도요, 가만히 냅두면은 때가 낍니다. 다이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헝겊으로 닦으면 안 되고 그 닦는 세제가 따로 있고 그 닦는 천이 따로 있어요. 함부로 못 대야죠. 손이 많이 가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새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유다 지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금세 세상 것 쫓으니까 그 죄를 죄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람 왕에게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대요. 근데 진짜 깨달았냐? 이게 진짜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성경에 보면은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왕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의 진짜 병과 상처가 뭔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 그것만 병이고 그것만 상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상처와 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누구한테 나가냐? 아수르로 가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왕,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 아수르 그 야렙 왕에게 갑니다. 이 야렙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수르 왕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던 말인데 이게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위대한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들이 대부분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변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침공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아주 마귀적입니다. 폭력적이고 되게 무서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싸움을 할 때도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게 전쟁하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깡패한테 가갖고 아유 나 우리 한번 잘 봐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있죠. 이 상처, 이 고난은 사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 병과 죄를 낫으려면 하나님께 가겠죠. 1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징벌의 시작, 이 징벌은 지금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은 아수르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사자 같냐? 사자는 공격적이고 또 과감하고 또 압도적이고 공포적이잖아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옆에 오면 겁납니다. 내가 차 안에 있어도 겁이 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크고 소처럼 크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자처럼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이만 보는 그 사자처럼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지 세상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우리는 보통 보면 이게 사람 문제고 환경 문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 이건 주님이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 문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국방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 인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우선인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곳에 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처소로 하늘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 기다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게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그 징벌의 와중에서도 사실 그 마음과 눈은 여전히 어디를 향했냐? 이 북이스라엘을 향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지조를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적이 없어요. 유다는 안 그랬거든요. 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왕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이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늘 세상으로 향하고 늘 그 안에서 더 악해져가 갖기도 하는 아예 그곳을 떠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 음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하루라는 날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가 세상 문제 가지고 세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나는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고칠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내가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공격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인생 주님이 주관하고 책임지는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 나는 오늘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각박한 북이스라엘조차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